우리 아이가 2025년 티핑 포인트 시기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목을 최고의 역량을 만들어라, 최고의 역량을 만들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10년 후가 되면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자신에게 물을 겁니다. 식탁에서 부모님에게 묻는 일도 있고 교실에서 길을 묻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묻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똑같이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헌신과 열정의 10년 그것을 보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묻는 아이들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지난 10년 무엇을 남겨놓았지? 참 아픈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대답할 만한 거리들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 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물을 때면 무엇을 묻는 것이냐 하면 내가 과연 나로서 살았는지 아니면 타인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백산 삼수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서 샘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면 동해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남해 서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삼수령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에서 나왔지만 길이 나눠지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후면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이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다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역할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그 10년이 아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의 시대 10년 채웠는지 아니면 단지 흐름을 따랐는지 결판이 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세기를 위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키우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인으로 살았는지 타인으로 살았는지 10년 후 나를 보면서 주인으로 살았던 친구는 내가 만든 길을 나는 간다라고 하면서 그의 청년기를 맞이할 겁니다. 나는 내 삶에 헌신하고 책임진다고 하면서 10년 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목표에 다가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년을 주인으로서 산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10년을 타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되어서 살았던 친구들은 나는 삶의 주변인에 불과하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록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이미 선택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나는 단지 머물 뿐이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길은 막혀 있고 담은 높기에 돌고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 대해서 묻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이 10년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 그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저는 이 10년 후 최고의 역량이 어디서 발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공부를 하는 유대인에게서 찾은 그 공부 방법, 그것을 3개를 또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이 10년을 겪으면서 최고의 역량이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명예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 키두시 하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용어입니다. 키두시 하셈,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삶의 주제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반복되고 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실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조상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았고 또 느꼈고 확인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키두시 하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동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만든 그들의 표어가 키두시 하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라, 존귀하게 대하라, 존중하라. 이런 뜻으로 키두시 하셈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기본 정서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에게 명예를 돌리라, 그분의 명예를 존중하라. 그런데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따분해집니다. 왜냐하면 낡고 오래된 가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명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명예는 이기적인 욕망의 사치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기 때문에 명예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패한 권력의 2차적인 거칠에 불과하다고 해서 명예에 대해서 지금 시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예보다는 실질적인 것, 그다음에 현실적인 것, 그리고 편안한 것, 자기 행복을 찾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는 아주 중요합니다. 명예는 그리스 올림픽에서 한계를 극복한 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이 명예의 상징입니다. 공화정 시대의 로마 제국과 16세기 대영 제국의 제1덕목이 명예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원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최고의 명예이며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하는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 봉사, 기부, 희생, 거기에도 명예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 줍니다. 명예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도덕적, 인격적 존엄성에 대한 지각, 또 타인의 그 도덕적, 인격적 존엄성에 대한 승인, 존경, 칭찬, 이런 것들이 명예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살리고 귀히 지키는 일은 정말이지 중요한 일입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사는 가장 위대한 길은 우리가 주장하는 그 모습대로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용기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명예의 가장 위대한 자질이다. 명예의 가장 위대한 자질이 무엇이라고요? 용기라고 합니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명예심과 명예는 분명히 다릅니다. 명예심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거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권위를 더하고 거기에 그 가치에 대한 승인을 하고, 이것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을 치렀다고 하면 그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군인이
전장터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소방수가, 경찰이, 군인이 그렇게 된 모든 경우 우리가 그를 명예롭게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이 명예를 살피며 귀히 여기라고 하는 정신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발전되어 왔습니다. 부모와 너의 명예를 존중하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주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조금 과장되게 해석하고 확대 해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깊은 인간 삶에 대한 윤리를 찾고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허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버리면 되고 좋다고 생각하면 취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절을 읽고 나서 이 성경절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받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부모를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받듦의 대상이 두 가지이다. 하나님을 받들고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과 부모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요소이다. 때문에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너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존중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집안의 부모의 형제의 명예가 중요함을 가르친 이후에는 하나 더 가르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우는 야곱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야곱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그 깊은 뜻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변명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야곱입니다 라고 즉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우리의 이름을 물어볼 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거침없이 이야기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 아이에게 너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존귀함이, 그 가치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에 맞는 가치를, 행동을, 생각을, 그러한 태도를 보이라고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머지않은 때에 명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명예와 더불어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ጼ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ጼ다카라고 부릅니다. 이 ጼ다카는 유대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예 어머니 품 안에 있었을 때부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오전이 되면 모든 집안 식구들이 자기가 준비한 따로 구별해둔 용돈을 또 자기의 쓸 몫을 아니면 아예 그런 것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가 쥐어진 용돈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저금통 통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나누는 의식입니다. 금요일마다 이 의식을 행합니다. 어린아이, 또 큰아들, 다 큰아이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째다카 저금통에 자신의 삶의 일부를 집어넣습니다. 째다카는 의, 공의, 정의를 뜻하는 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며 선행 또는 자애로운 친절을 행하는 의무로 표현된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온종일 선행을 베푼다. 선행을 베푸는 일, 이것을 아주 최고의 역량으로 키우십시오.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필란스로피라고 해서 인류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억만장자들이 만든 기부운동입니다. 2010년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억만 자선기금으로 기부해도 아너스 멤버가 됩니다. 아너스 멤버, 명예의 집에 등록된 회원, 명예회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아니라 1억 불이 필요합니다. 억만장자들이 하는 기부운동이다 보니까 단위도 높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까지 가입된 인원이 1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대인이 49명이었습니다. 2018년 현재 184명의 억만장자들이 이 기빙 플래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숫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애로운 친절은 유대인의 정체성 중 중요한 한 부분이다. 유대인은 자애로운 친절을 행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뒤바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세계 10대 부자의 헌신적인 인류에 대한 편지를 보겠습니다. 편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하나 있군요. 2015년 12월 1일 딸 맥스를 얻은 날 맥스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내가 우리의 미래에 줄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구나. 딸을 얻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회사 지분의 99%를 살아있을 때 자선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썼습니다. 당시의 시가로 52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는 타임지가 화면을 장식했던 적도 있습니다. 표지의 모델로 장식하고 내용도 마크 주커버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부운동에 대한 선언이 있자 그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에 대한 찬사가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빌 게이트 부부가 이 마크 주커버그에게 보냈던 찬사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와우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보인 모범은 우리와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지금 심은 씨앗이 자랄 것이며 당신이 한 일은 앞으로 올 수십 년 동안 결실을 볼 것입니다. 워렌 버핏, 두뇌, 열정 그리고 부부의 기부와 같은 규모의 자원이 합해지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큰 칭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몇 억씩 기부하는 것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단지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채워지는 그것을, 그 필요를 풀어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대인에게 있는 째데카 역량,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역량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역량도 상당히 중요한데, 피디온 슈보임이라고 하는 또 그런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군인이 있습니다. 길랏 상병입니다. 길랏 상병이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수 경례를 하냐면 지금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서쪽으로는 지중해이고 북쪽에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고 동쪽에는 또 비록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긴 하지만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라크가 있고 또 이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가자지구가 있고 또 이집트와 국경이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여자들도 군대에 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상병이 PLO와 적경 지역에서 길랏 상병이 보초를 쓰다가 납치되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속에, 협상하자고 하는 메시지 속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잡혀있는 죄수들 모두와 이 상병, 길랏 상병과 교환하자고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1027명이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에서 제안한 것은 1027대 1로 교환하자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의를 거친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1027명을 풀어주고 길랏 상병을 산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그 감격적인 자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싹을 치르고서 형제를 데리고 오는 이런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했던 일입니다. 1949년서부터 50년 사이에 예멘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작전, 매직 카페트 작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멘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인원수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 합쳐서 약 4만 7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라크에 있는 유대인들도 데려오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작전이라고 해서 이때에도 1952년도에도 13만 명의 이라크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로코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야킨 작전도 1961년과 64년에 있었습니다. 9만 7천 명을 배와 비행기를 통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잡혀있는 형제를 풀어주는, 데리고 싹을 치르고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요구, 율법의 요구, 그것이 무시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큰 값을 치르고서라도 자기 형제를 살려 데려오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관례가 되었습니다. 규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자기 동포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포가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불릴 때면 나중에 정말이지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러나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규례입니다. 또 하나의 규례가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여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피디온 슈브임이라고 하는 율례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도 있고 또 내 동포 중에 누가 끌려가는 것을 보거든 그냥 두지 말고 구원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동포에게서 받을 손해는 받지만 동포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구하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 공동체의 정말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의 큰 역량으로 삼기를 바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동포 모두를 구원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권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내 동포를 위한 안내자, 내 동포의 삶을 높이는 그 공동체를 또 끌어올리는 그러한 일꾼, 역군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자신 가정,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그만 공동체,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공동체,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 공동체를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이러한 규례들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축제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때 춤을 추되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추는 춤을 좋아합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면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줄이 되어서 춤을 추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지도자들, 또한 일꾼들, 또한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서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제데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와 더불어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한 키투시 하셈, 제데카, 피디온 슈브임, 이러한 세 가지가 우리 아이의 역량을 확대하고 넘치게 하는 귀한 덕목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